오늘 말씀은 약간은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언제 어디서 했느냐, 똑같은 말인데 전에 했던 말일지라도 또다시 말할 때 분명히 그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짧은 이야기지만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세 곳을 도피성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는 의도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요단강 동편이지만 이렇게 이미 정복한 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반이 여기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피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도피성 3개를 결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도피성은 6개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지명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단강 동편은 이미 정복을 해서 3개의 성을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서편에는 아직 땅을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셨지만 도피성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죠. 그것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고 난 후에 비로소 거기다가 3개의 성읍을 더 도피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동편에 이미 3개를 정했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건 뭘 말하냐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정착해 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도피성을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40절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제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됐는데 길고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40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러분 분명히 여기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땅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말씀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을 주시지만은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도 거기서 망한다. 쫓겨난다. 포로로 끌려가서 서나 만국에 그냥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41절에서 43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 도피성을 결정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순종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이제 말씀을 다 주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윗 시대가 됐을 때,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굉장히 많은데 시편 1편의 내용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나무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물입니다. 올 여름에도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비도 자주 안 왔죠? 덥고 비도 자주 안 오니까 어제도 우리 몇몇 성도님들한테 들으니까요, 상추를 심었는데 도대체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을 심었는데도 안 나고, 조금 나봐야 금방 타서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그래서 올 여름에는 상추를 못 먹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나무라는 게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정말 복받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서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죠.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시편 119편에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일 절 2절 말씀 보겠어요.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설명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이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반복해서 또 강조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살던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가 산다는 거, 지금은 세계화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아들만 해도 벌써 태국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나라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고요, 남의 나라 가면 그냥 항상 나그네예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가서 살라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그 당시에는 이게 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보호를 받고 또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보호막을 떠나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라는 것,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는 건데요, 그러면 축복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말씀 믿고 모든 걸 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말씀하는데,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주셨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 약속했던 땅을 주시는 축복,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모든 것이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도피성 제도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사람을 살인한 것은 큰 죄이고요, 그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인을 했다고 했을 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있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진짜 죽어 마땅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곳이 필요해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피할 곳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문을 활짝 열어주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다 책임져 줄게. 너희 쉬게 해줄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피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통의 멍에가 있을 때, 마음이 슬프고 답답할 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가서 의지하고 내 사정을 아뢰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지요.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 중에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했는데 그 6일 동안 창조한 것의 핵심이 뭘까요? 네,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만드신 모든 것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요. 여러분, 밖에 다니면서 풀 한 폭이라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요? 풀 한 폭이 없는 땅에서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삭막하고 힘든 환경인데요, 우리가 눈을 돌리면 사방이 이렇게 푸르르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요? 걔네들이 자라면서요, 매일매일 산소를 만들어서 내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쉴 때 산소를 마음껏 들이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이런 식물들이 다 흡수를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공기를 산소로 가득 채워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많이 마시면 중독이 돼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뿜은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이게 풀 한 폭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스리고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제도들, 이게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면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안식을 누려야 된다.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너희도 안식이 필요하다 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우리가 진짜 영과 혼과 육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거를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너무 커지고 너무 중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과 의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변질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왜요? 안식일을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맞지 않도록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인간은 지금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잘못된 제도나 악법을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독재자를 원치 않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제도를 독재라고 말하죠. 원래 공산주의가 뭡니까?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자. 그게 공산당의 첫 번째 목적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폭력 써서라도 그 독재를,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시킨 것,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 목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진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지금까지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 결국은 다 독재였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노동자 농민이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권을 잡은 그 소수가 독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는 거부하고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명목이 좋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실제로 보니까 소수의 그런 차별받는 사람들 차별받지 않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역차별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나라들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그걸 좀 하겠다고, 이런 세상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죽어야 되지만 참 이건 죽이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그 생명 보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할 말을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합해서 막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